합니다. 아멘. 화면 나오죠? 네. 오늘 제목은 RUTC 운동과 서밋 교육입니다. 제가 어제 그 대학생 한 친구를 만났는데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수능을 2번이나 보고 2곳의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냥 공부만 하면 명문대 딱 붙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락방 안에서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모태 신앙이고 3대째 다락방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데 그 생명줄이다. 그거를 주시는 나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서 부모님이 싫지만 나는 그 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스도 모르겠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 내 모습을,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다. 너는 희망이 있다. 일주일 만에 담회색을 도전한 것 자체로 너는 희망이 있다. 나는 1년 만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희망을 주고 왔는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RUTC 운동 그리고 서밋 교육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천재 교육의 비밀. 우리가 그 유대인 교육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대인 교육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죠? 하브루타. 저도 이제 하브루타가 이제 그게 핵심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읽은 책은 하브루타가 아니다. 다른 거 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천재 교육 프로젝트라는 책인데 이 책은 강신관, 김형종, 정관창이라는 이제 세 분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독특하게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사람이 게리 코헨이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그 유대인인데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신학자예요. 이분은 그 정통 유대인 제사장 그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147대 손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개신교로 오니까 유대인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도 세웠죠. 코헨 신학대학원 이제 총장이기도 하시고요. 뉴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위원장으로 이제 신구약 전체를 감수한 이제 최고 권위 있는 신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추천사를 썼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은 좀 겉핥기식이다. 진짜를 모른다. 유대인을 알려면 이 유대인 공동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최소 핵심 단위인 가정을 알아야 된다. 가정생활을 알아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바깥에 안 알려주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신교로 개종이 되면서 그 비밀을 이제 아까 그 3명의 저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코헨 신학 대학원 거기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 겉핥기식이다. 하브루타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겉핥기다. 그거는 뉴욕에 관광객이 가서 한 일주일 뉴욕 관광하고 뉴욕에 대해 쓴 그냥 그런 식의 내용일 뿐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책들은 유대인 전통 핵심인 가정생활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테필린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시면은 그 이마 앞에 미간에 붙이는 거랑 그 팔에다 이렇게 감아서 팔뚝 쪽에 이렇게 작은 상자 2개가 있죠. 이게 테필린인데 그 양피지, 양 그 껍데기 거기다가 4개의 성구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이제 2개로 쪼갠 거랑 이제 신명기 6장 4에서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메시지 4가지 양피를 그 상자 안에 4개 방이 있대요. 거기다 하나씩 집어넣고 이제 손에 묶고 머리에 묶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또 집 문설주 문지방 입구에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 들어가고 나가면서 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메시지 중심이다 이 사람들. 이 3명의 저자들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유대인 연구들은 이제 현상을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성공하고 이런 것들 방식을 통해서 그 본질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브루타 이렇게 이제 찾아갔다면은 자기네들은 그냥 본질에서 시작했다. 핵심에서 시작했다. 테필린. 그게 이 유대인들의 각 삶과 뭐 생활과 문화와 뭐 여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그런 방식으로 연역적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은 신본주의 교육이다.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다. 하나님 없이는 이 사람들의 교육을 말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테필린 속에 그 하나님 주신 4개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일생 동안 반복해서 교육을 해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시기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 기원전 BC 586년에.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국을 했어요. 이 사회 기간이 250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역사상으로 이제 토인비인가 이제 역사에 대한 이런 걸 분석을 다 했는데 어떤 나라가 문명이 멸망을 했는데 다시 재건한 역사는 한 번도 없었다. 얘네가 유일하다. 문명이 사라지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역사의 법칙을 깨고 기적을 일으킨 민족이다. 유일한 민족이다. 1948년도 첫 해에 50여 개국에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한 25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으로 이렇게 막 사니까 언어가 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만에 언어가 통일이 되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도 막 미국 가서 살면은 영어 쓰지 한국말 막 잊어버리잖아요. 몇천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어떻게 알까?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전달한 거예요. 나는 이 외국 땅에서 죽지만 우리 자녀들, 후손들은 언젠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 다 흩어져 있잖아요. 나라를 잃고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유대인만의 어떤 전통 문화를 고수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각 국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또 순응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이제 모순되는 이 방식을 이 사람들은 잘 융화시키고 조화롭게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생존이 중요해. 나라 없는 그 서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딜 가든 순종해야 되지만 적응해야 되지만 우리만의 문화는 또 고유의 문화는 갖고 있어야 돼. 요거를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전통이 잃지 않도록 자녀 교육에 그냥 생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리고 신앙 전통 그리고 테필린 요거를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여러 세대가 살면은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 근데 얘네들은 동일한 생각, 믿음 안에서 동일한 생각, 동일한 의식, 동일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전 세대가 세대 갈등이 없이 같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60억 인구 중에서 한 0.25%를 차지하고 있대요.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 노벨상 수상자가 한 1,0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30%면 한 300명 정도 이제 한 거다. 0.25%의 국민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수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니까 일당 400. 유대인 1인당 400을 움직일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자녀들한테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했기 때문에 창조적 천재, 소수가 태어났다.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났다보다는 만들어졌다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의 저자들이 세계를 움직인 5명의 인물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 아인슈타인. 두 번째, 칼막스, 프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작 뉴턴. 끝에는 이제 찰스 다윈이에요. 근데 이제 뭐 분분은 하겠지만 이분들이 뽑은 건 5명인데 그 중에 4명이 다윈 빼고 앞에 있는 4명이 유대인이더라. 세상을 움직인 80%가 유대인이더라.
기본은 태필린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거를 삶의 체질화 시켰다. 완전 각인뿌리 체질 딱 되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 민족이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있지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공동체. 언어 교육을 왜 하냐? 알파벳 왜 배우냐? 히브리어 알파벳 왜 배우냐?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3살 때 엄마가 이제 그 꿀 묻힌 과자를 가지고 알파벳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구나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게 체험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체험이죠. 이제 먹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을 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체험을 시키고 알파벳을 떼면 이제 기도문을 읽히는. 그리고 이제 3세부터 시작을 하고요. 10대, 5세부터는 이제 그 알파벳 배웠으니까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10세에는 미시나라는 이제 어떤 율법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13세에는 이제 계명 율법 이제 쉐마 이런 것들을 하고요. 15세에는 이제 탈무드에 대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20대부터는 이제 직업을 찾는 거, 그리고 30대에는 세상을 움직일 힘, 40대는 선생의 총명, 50대는 지도력, 60대는 이제 내가 배운 이 삶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일생 동안 반복시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성 자체가 어떻게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면 우리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재산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동산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정신적 자산, 지혜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써서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다. 이게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한 형제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에 모였는데 수경이가 위기에 빠졌다. 그럼 우리가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새로 이사 가면은 바로 그냥 유대인 회당으로 간다고 해요. 이게 생존 비밀이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제 태필린 말씀 요거를 과거 시대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조상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다. 요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한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다 현재다. 그 현재가 지금 나한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요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거죠, 생각이. 네, 가정교육인데 가정교육의 근거를 이제 창세기 25장 27절에 이제 장막에 거하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원어로 하면은 장막에서 길러진 자라고 해요. 그럼 장막은 뭐냐? 성막, 장막, 회막,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에서 길러진 하나님의 사람. 가정이 그냥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게 가정교육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성공했다라는 기준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했다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자녀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게 유대인의 그 최고 사명. 그래서 아버지는 영적 스승이자 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은 모두 다 PK구나.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어도 다 PK구나. 아빠가 복음 전달하기 때문에 다 PK구나. 그럼 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PK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육신적 생명도 주셨지만 이제 영적 생명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애기야, 갓난 애기, 말을 못해. 그런데도 무릎에 앉혀놓고 메시지를 그냥 하는 거예요. 태필린 말씀을 전달하겠죠. 그러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 태필린 암송을 또 훈련시켜요. 왜냐? 얘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유언이 되기 위하여 자기 전에 꼭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쉐마,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그 신명기 메시지를 계속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애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꼭 하고 자게. 이런 걸 이제 항상 지키고요. 그다음에 질문 교육. 선생님 학교 가서 꼭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와. 이게 이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직업을 전수합니다. 부모님이 하고 있던 어떤 직업이나 기술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얘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게. 그래서 일을 통하여 이 일 자체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일인 거지 너 자신 혼자 건사하기 위한 일이 아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기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성인식인데 바 미스바라고 하고요. 만 13세에 되면 이제 하게 되는데 성인식의 성인은 무슨 의미냐? 부모 없이 혼자 말씀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인이에요. 나이가 차서 성인이 아니라 혼자 영적 서밋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바 미스바 준비를 한 3년 정도부터, 3년 이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침마다 테필린 기도 아침 저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성인식 할 때 이제 말씀 탈무드를 읽고 토라를 읽고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된대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3년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10살 때부터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식 중에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3대를 불러요. 이제 성인식 그 대상자 아이, 아버지, 할아버지 3대를 불러.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있는 두루마리를 꺼내다가 할아버지한테 줘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거를 다시 자기 아들,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는 다시 아들한테 딱 전달을 하는 의식을 하면서 3대가 말씀의 대를 잇고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했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할아버지는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린대요. 내가 사명을 제대로 완수했구나. 최고 사명이 이제 가문에 이제 이걸 세우는 거였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랍비가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한대요. 이제 신윤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몇 대 손, 저는 2대 손입니다. 2대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대를 이어 전수되었으며 선포하노라.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선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러시고 나머지 예식을 하고, 그다음에 축하금이 들어오는데 한 200여 명의 축하객들이 온대요. 근데 1인당 한 20불, 그럼 한 20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이제 친지들은 조금 더 하겠죠. 그럼 한 4만 불,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모여요. 그럼 이제 부모가 이거를 가지고 예금을 하거나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그럼 이게 아이들이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쯤 되면 2배가 돼서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사회생활 할 때는 이 1억을 가지고 창업을 할까?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할까? 그래서 이런 행복한 경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얘기한 두루마리 같고요. 네, 3대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학교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공부가 내가 잘나기 위한 공부가 취업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공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인의 교육열과 유대인의 교육을 항상 비교를 하는데 유대인의 교육열은 성경 공부다. 수학, 영어 이런 게 아니고 성경 공부다. 그래서 오전에 한 5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한 4시간 정도 일반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한 6대4 정도 비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 생각이 뭐냐면은 아침에 내가 이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10시간 해야 될 거를 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1시간 만에 해낼 수 있다. 이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역이 없으면 나 지력 이거 없어. 기본 생각이 기 때문에 영역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식 논쟁, 하브루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당은 이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이고, 이분들 되게 독서는 평생의 사명이다. 이걸 학교에서 계속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잃은 서름을 계속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이 과거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거를 내가 다시 겪지 않겠다. 우리 세대 반복하지 않겠다. 이거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요. 그 마사다라는 이제 통곡의 벽에 가서 실제 또 체험하게 하고, 또 항상 그 박물관이 있대요. 역사박물관 가서 조상들이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했는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나는 유대인이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이제 각인시키는 훈련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날 전날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에 거룩한 식사라는 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월절 전날에 이제 무교병을 먹고 막 몸에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이제 하는 그 예식과 신약의 성만찬,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만찬했던 거 이제 같은 개념이다. 그럼 이 음식을 왜 먹냐? 정체성이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면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미리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 의식이다. 그래서 매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큰 명절처럼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예복을 다 갖춰 입고 또 이제 어머니는 이제 코셔 음식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 이런 것도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가족만의 찬양이 있어요. 이 집은 뭐 세상에 들을 받거라 부르면 저 가정은 뭐 70제자 뭐 이런 찬양을 이제 각자 가족만의 찬양을 다 같이 매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와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또 축복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토라 암송 또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고 이제 어머니가 준비한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 한 주간의 막 감동적인 이야기 뭐 즐거웠던 거 이제 뭐 특별한 경험 이거를 굉장히 유머를 섞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머를 그 가족과 함께 배운다. 굉장히 재밌다. 유대인들은 네, 이런 얘기들 하고요. 되게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디저트 문화가 되게 발달이 잘 돼 있는데 유대인들 그 세계적인 디저트 기업이 뭐 예를 들면 뭐 허쉬 초콜릿, 뭐 베스킨 라빈스, 뭐 하겐다즈 뭐 이런 창업자들이 다 유대인이더라.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즐기던 그 디저트 문화를 우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같이 누리자. 그래서 그게 경제 축복을 받는 것까지 다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회당이에요. 저는 회당이 막 되게 꼬리꼬리하게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화려해. 이게 통곡의 벽. 이게 역사박물관. 엄청납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그 막 유물들이 다 있고 이제 고문 기구들 이런 거 보면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막 연구 자료들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각오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이게 안식일 저녁 식사. 예, 이렇게 보시면은 다 예복을 갖춰 있고 또 이제 책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이런 문화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들은 재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저자들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제 비교를 해서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놓친 게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을 다 놓치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못 하고 있다. 유대인은 구약 중심이래요. 우선 신약을 안 믿잖아요. 구약 중심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확신이야. 나는 구원 당연히 받았지. 난 유대인으로서 그냥 당연히 받았지. 선민의식이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에만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제 성화, 구약 자체가 성화의 그 기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제자화하는데 초집중.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해서 했지만 구원은 못 받았다. 왜? 구원은 신약의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약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유대인만큼 강하지가 않은 거야. 왜? 우리 한국적, 불교적, 유교적 그런 종교의식에서 나온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 이런 거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사라졌다 있다 사라졌다 이러는 이제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럼 그 다음 성화를 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요.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그 화란 네덜란드 신학자들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뭐 칼빈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그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구속사의 강점을 둬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은 당연히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좀 도외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훌륭한 성경 교육. 근데 이거가 구원이랑 연결되지는 않는다. 구원은 별개의 문제다. 유대인이라도 신약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 확신을 갖고 자녀들한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구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이제 그 가정이 지금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쓰인 건데, 위기인데 지금 이게 기회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면 철저하게 그 복음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하면은 자녀들을 천재,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함께 하자. 이제 이런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렘넌트 우리 교회 렘넌트 예배드릴 때 항상 렘넌트 엘리트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항상 외치는데, 그럼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이 책 앞에 있는 책 그 뒤에는 이제 테필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문화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게리 코헨 그 박사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19세에 만나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 대학원까지 세웠는데, 이제 그 코헨 신학 자체가 조금 비판을 받아요. 현대식 유대주의 아니냐. 유대인 문화를 지금 현대식으로 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는데, 저는 비판은 뭐 이제 연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후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우자.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친구처럼 뭐 3대쯤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전도자로, 정복자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물들지 않는 자기결정성, 거기서 나오는 유연성,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123 RUTC 운동, 이거는 곧 1당 100, 1당 1000을 만들어내는 서밋 교육이고요. 이 서밋 교육 자체가 다락방이에요. 나 혼자서도 지금 할 수 있으면 돼요. 부모님이 뭐 왜 다른 사람들 살리려 해서 나한테 관심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얘들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 다른 사람은 왜 다 해결하는데 왜 내 문제만 해결이 안 돼?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의 그리스도 되었구나. 이게 발견되면은 이제 그 세계관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그럼 그때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나의 CVDRP가 보겠죠? 그럼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구약의 삶,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언약의 백성, 정복자를 키워낼 것이냐,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이 한 명이, 이제 이런 사람 2명이 모이면 이게 팀사역이고, 이제 그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미션홈이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무엇을 할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할까? 전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가정예배, 뭐 가족 성경 암송대회, 뭐 독서 토론, 가족 토론회, 출판물도 내고, 전 지금 엄마를 어떻게 출판물을 낼까? 제가 이제 미션을 주고 캘리그라피 한번 해봐. 우리 조카 있거든요. 손주한테 어떻게 할머니의 한 말씀 이렇게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그렇게 미션을 주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저는 출판물로 만들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악회도 해보고, 운동회도 해보고, 다과회도 해보고, 수련회, 뭐 가족 학교, 뭐 등등등 미션홈 문화를 해서 영역과 실력을, 영역, 지적,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걸 다 안에서, 가정에서 인턴십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렘넌트 엘리트 시스템 뭐냐? 지금 이제 권지사님 통해서도 하고 있는 서밋 대학,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서밋 연구소입니다. 그 코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리 코엔 박사, 그 한 사람이 하니까 한국 사람 3명이 달라붙어서 이 책을 써요. 그럼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2007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교회에 바람을 한번 일으켰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린 이 정도의 그 책을 써낼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후대교육, 연구,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결과값을 내는 것까지. 그냥 하나의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진짜로 서밋으로 키우는 것까지.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봐요. 그 일에 지금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 방향은 렘넌트 엘리트 시스템을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해 올해 주제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예수 권능 요 오직 예수 권능 요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마하나인 공동체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